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직 이론과 세상의 것으로 전거되어질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그 의미와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아두신 그 말씀의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짐으로 세상에 유일한 빛으로서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고 동일한 말씀의 역사,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된 지체로서 정말 주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에 이끌려서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의무와 그 직책을 다 또 감당하며 죽어가고 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을 판단해 그들을 생명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여기 그 1장 22장 1절 이제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다고 나오는데 그 일은 뭐냐면 여기 지금 21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죠.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뭐 일곱물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엘세바에서 나중에 부엘세바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뭘 하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부릅니다. 나중에 뭐 더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일 후에 이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은 2일 후에 이제 그를 불렀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보면은 이것저것 하는 엘렛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후라고 하는 게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뒤에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는 이게 붙어놨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는 뭐냐면 하야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은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게 그 일 후에 말씀하실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다바르를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 돼 가지고 완성되었을 때를 이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갖췄을 때는 다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르 우리 나오죠. 보통 아마르하고 다바르 나옵니다. 이 아마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소리, 음성 이런 것을 표현한 단어가 이제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마르 했을 때는 아직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뜻이 비밀이 아마르로 이게 가라사대 해가지고 아마르로 나타난 것을 표현할 때는 아직 이제 이게 이제 실행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르는 아마르가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면 다바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다바르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건과 완성을 통해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2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1절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바르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에는 나머지 나오는 그 말씀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 그래서 1절에 어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속사의 사건들입니다.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소리로 들려지고 또한 그것이 사건으로 설명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 구원하시는 그 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리로 혹은 사건으로 설명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그 부분, 여러 모양, 이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경험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 모양, 여러 사건,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경험될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으로, 모양으로, 일로 그렇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 혹은 뭐 이야기, 역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은 경험했을 때 사건으로, 역사로, 이야기로 혹은 어떤 모양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했다고요. 모양으로 말하고 어떤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사건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펼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모양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시험하긴 하는 내용인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거는 아들을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자, 이렇게 사건은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사는 그냥 뜻 속에 이제 유혹하다 혹은 뭐 시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나사는 유혹하는 개념보다는 시도하는 개념,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 사건이나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해서 혹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무엇인가 만들기 위한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시험했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무엇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인간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거의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서도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시험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전부 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시험이 전부 다 그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완악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시험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마음의 생각이 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꼬아서 한다든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욕망을 기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이는 시험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시험은 뭐냐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가 하는 시험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진리로 세우기 위한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있는데 이 1절에 하나님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아버지로 나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말씀을 받은 존재로 나와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2절에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요. 1절에는 분명히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와요. 그게 같은 건데 그냥 같은 단어로 쓰면 좋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했으면 1절에 했으면 두 번째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절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2절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제 크게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뜻을 작정하신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그 뜻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이루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 뜻을 이루신 그 뜻이 여호와 엘로힘이 완성하신 그 뜻이 어떤 존재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몸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여호와가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지금 뭘 하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날 때 우리 그 아브라함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으로 당신에 의해서 성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로 얘기할 때는 그 성취된 그 내용,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성취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엘로힘이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불러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 말씀했던 어떤 내용들, 시험했던 그 내용들이 아브라함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대신하게 돼요. 대신해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고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역할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로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면 성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존재 자체는 하나된 자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으로서 혹은 성전으로서 혹은 신으로서 말씀된 자로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이제 완성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2절에 보면은 그에게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시험했다고 그러죠.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 2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 원문에는 딱 한자로 되어 있어요. 헨입니다. 그냥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론 코드로 보면 2005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코드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는데 자 대답이 뭐냐면 번역은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헨이에요. 그냥 헨은 뭐냐면 자 보라.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2009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나. 그래서 2005번, 6번, 7번 전부 다 헨으로 단어를 써요. 그리고 2009번에 가면 헨나라고 썼는데 똑같아요. 보라, 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그게 헨이에요. 근데 자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라, 자 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서 불러요? 하나님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몸 밖에서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천사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게 이게 무슨냐면 귀 얘기합니다. 귀. 사람들이 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안에서 듣는 이가 복이 있어요. 나를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이가 복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엘로힘이 저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게 다른 사람 밖에서 막 쩌렁쩌렁 들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진리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우는 건 전부 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부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불러서 뭐가 불러요? 말씀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엘로힘으로 해놓은 겁니다. 말씀이 그를 불러서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진리로 세워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엘로힘 안에 있는 것이고 엘로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있으면 뭐가 되면은 말씀을 받은 자 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는 엘로힘 역할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은 아까 다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 모양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로 했는데 이건 아직 사건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다바르, 아브라함이 다바르로 경험한 거예요. 다바르로 경험해가지고 이 말씀이 다바르는 사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건의 내용은 여기 펼쳐놨어요. 2절부터 이제. 사건의 내용이 이 말씀이, 사건의 내용이 이 안에 펼쳐져 가지고 그 펼쳐진 내용을 통해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흰한 거예요. 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봐라. 내가 하는 거야. 자,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자, 봐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다바로로 사건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봐라. 그게 흰이에요. 흰내. 자,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펼쳐지는 저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1절은 이제 그 얘기예요. 자, 2절에 이제 보시면은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이제 여호와로 바뀌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신약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내용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이건 그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자라게 해서 3년 반 공생을 시킨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 모리아 땅 나오는데 이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여기 쭉 읽어보면 뭐냐면 사흘길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사흘길 거리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3일 가는 거리 정도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건 뭐 나오니까 모리아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은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합성어인데 라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라가 이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예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라하고 예호와가 합쳐져 가지고
모리아 이런 뜻입니다. 라, 그러니까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모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보신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 곳.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신 그곳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곳, 그곳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곳에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 이 단어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 알라. 올라는 보통 이제 번제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올라를. 근데 이 단어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나와요. 예, 오르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이런 식이에요. 오르막길 혹은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올라, 알라 이런 뜻이고, 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는 뭐냐면, 알라, 이건 동사형이에요. 올라의 이제 동사형인데,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이제 번제로 번역을 했고, 단어 들어가면 오르막길 뭐 혹은 올라가다 뭐 이런 거고요. 알라는 올라에서 온 거예요. 올라의 동사형입니다. 그냥 동사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뭐냐면 이게 지금 올라가 그를 위로 올려보내라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알라는 그를 위로 올려보내라. 올라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를 위로 올려보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도 번터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불에 탄 혹은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해놨어요. 불에 타고 태우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이런 뜻입니다. 재물 이런 걸로 두 단어를 합쳐놨어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한자는 그냥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뭐 제대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보면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게 한자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한자를 이제 한글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원문을 안 보면은 조금 제대로 하긴 했지만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이게 지금 올라 알라입니다. 그래서 올라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 혹은 뭐 올라가다, 오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를 위로 올려보내라. 혹은 그를 태워서 보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올라 알라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인간이 신께 제물을 드립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이제 신과 인간과 거의 하나 되어 있어요. 오늘날보다 더 이제 일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제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불을 사릅니다. 제사 지낼 때도 지방을 불에 태우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번제나 제사 이런 건 특징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냄새,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험량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도 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동물이 됐어요.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번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태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위로 오르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이제 자기 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으로 무엇을 신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 번제를 들여서 태웠어요. 근데 이 올라알라는 그게 아니라 오르막길, 올라가다, 올려보내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꿈꾸는 얘기가 나와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적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야곱의 꿈이 보니까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해요. 이게 취했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돼요. 말씀이 돼야,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 이게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려오는 존재가 돼요.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져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실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은 내가 죽고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취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꿈으로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천사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늘로 가서 다시 오는 그 영으로 내려오는 내용,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죽고 부활해서 하늘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모형으로 꿈을 꾼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 사닥다리의 꿈을 야곱이 꾼 겁니다. 자, 여기 22장 다시 보세요. 여기에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담겨 있는 것 자체는 인간이 드려지는 어떤 헌신하는, 내 것을 무언가 드리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가지고 험량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올라알라는 하나님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서 하늘에 올리우고 내려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와 하나 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이 내용으로 올라알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동물의 어떤 연기가 아닙니다. 시체 타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사야에서도 보면 1장에도 너희가 드리는 동물의 기름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렇게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저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시체 타는 냄새라든가 그 기름 태우는 그런 냄새라든가 인간이 들여지는 어떤 정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절개하지 않는다고요. 너희의 인간의 제사를 절개하지 않아요. 인간이 드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밖에 없어요. 인간이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그 예물만 받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이 본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만 하나님이 예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드려서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인간의 어떤 드려지는 짐승의 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전부 다 그건 실상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장 여기 보면은 2절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이 뭐하냐면 독생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생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사실은 그 이삭의 모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속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내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모형, 실제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걸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고요. 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양을 여기 설명해 놨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는 지금 그 이삭에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엘로힘 역할을 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무슨 얘기냐면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독생자를 위로 올려보내라 이 뜻이에요. 이삭을 위로 올려보내라 이 내용이에요. 알라올라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알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갔다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면 죽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래서 독생자 바치는 얘기로 해놓은 겁니다. 이삭을 네 독자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려면 죽어야 돼요. 내려오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독자가 죽어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독생자가 죽는 겁니다. 그럼 죽는데 혼자만 죽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의 죽으면은 우리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침례로 이걸 설명했는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침례가 뭐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요. 자,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온다는 의미로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오늘날 이거를 재림으로 번역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우리가 그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법. 3장 16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거기 재밌는 게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써놨거든요, 앞에는.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쓰고 독생자를 믿어야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사실은 예수 믿는 것과 독생자를 믿는 것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예요. 예수로 오신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냥 심판이 있다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그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독생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독자를 써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얘기한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리아라고 하는 여기는 여호와가 보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혹은 그 사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높은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신 곳, 높은 곳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알라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는 땅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여호와가 보신 곳 이런 겁니다. 실제로도 그 모리아는 높이 그 지역에서 높은 산입니다. 나중에 여기 그 모리아 산에서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거기다가 가장 높은 그 산이에요. 그 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거기에 여호와가 보신 곳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거기가 높은 땅입니다. 자, 여기에 모리아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알라 하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냥 거기서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저 거기에서 예수님도 죽어요. 거긴 또 성전도 세워져요. 뭐 전부 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리아 산에서 실제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신 곳, 그 높은 곳,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누굴 받았냐면 독자를 받는다고요. 독생자를 받는다고요. 거기서 독생자를 받아서 바로 거기서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죄 없음으로 죄 있는 자들 가운데 그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모리아는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야 또한 보이는 곳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에요. 죽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곳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합쳐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기가 성전이라고요. 이걸 계속 반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거기 받쳐진 거기는 뭐냐면은 받쳐지는 그곳이 성전이고 받쳐지는 그곳이 여호와가 보신 곳이고 받쳐진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받쳐진 그곳은 다시 사는 것이고 다 이 얘기라고요. 받쳐진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어디예요? 성도 안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우리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가장 높은 곳은 모리아 산으로 있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요. 누구냐면 옛사람 죽어야 돼요. 예수 죽는 얘기예요. 이삭이 죽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고 이삭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양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사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아진 그곳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시는 곳이라고요. 가장 높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독생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독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독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기에 독자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독자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높이 세워진 곳을 하나님은 여기 모리아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실상은 가장 높은 곳 하나님과 견줄이라 하고 자기 보좌를 높인 것은 모리아예요. 성도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리아로 얘기를 상징해 놓고 여기가 하나님 보시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려야 될 곳. 아들이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면 다시 사는 곳이에요. 죽어야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서 죽으면 다시 내려오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죽고 그가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어디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밖에 2000년 전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어야 될 곳이 어디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디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어디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독자라고 하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래서 이삭의 죽음 대신에 누가 죽냐면 양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양이 죽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죽냐면 우리 대신 독자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는다고요. 그가 죽으면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영으로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여기 놔두시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한번. 음. 17절부터 19절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면서 저가 뭘 가지고 있었대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그거 생각했대요. 이게 비유래요. 비유인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그 내용이 지금 이상에게 이게 2절에 그 내용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를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일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거기 이제 모리아 산이 보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5절까지 해놓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두 종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좀 이따. 그 두 종을 이제 여기 있으라 하고 내가 갔다가 그 예배한 이후에 다시 오겠다 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려갔잖아요. 이건 뭘 모양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아버지 뒤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여기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지금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죠? 나귀. 똑같이 해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임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동양암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결국은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왕인데 지금 왕이 나귀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왕은 왕인데 이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아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지금 이삭이 이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은 왕인데 보이는 왕, 세상 왕이에요. 이거는 왕은 왕인데 보이는 왕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나귀 타고 왕으로 가잖아요. 세상 왕이 죽어야 된다고요. 세상 왕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우리로 죽는 거예요. 여자로 죽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왕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예요?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은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죽는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높아진 자로 살고 있는 아담, 선악과 먹은 아담, 곧 옛사람, 세상 임금, 세상 왕이 같이 죽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삭이 이제 죽음에 가는 그 길을 이삭이 알아요. 이미 벌써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가 제 번제를 드리고 위해서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여기에 두 제자가 가가지고 너희는 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몰고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언급했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이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어요. 그 죽음을 예비하는 자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이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뭐냐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 반석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시몬으로 예수님이 바꿔줘요. 반석이에요. 반석이라고 요한은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베드로가 돼야 돼요. 죽어야 그렇게 돼요. 그 죽음이 없으면, 베드로의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있는 게 베드로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죽으면은 안반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이게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반석, 아까 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반석은 사실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게 율법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석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베드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반석이 베드로의 바뀌는 그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은혜와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이 죽어야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왕으로서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죽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죽음이 있어야 이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석, 자기 욕망의 반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를 요한이 죽으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내용을 아마 여기 두 사람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두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여기 사환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아이도 나흐르입니다. 여기 보면 종도 나흐르고 아이도 나흐르예요. 이삭을 여기는 우리는 지금 여기는 사환 이렇게 해놨고 번역을 아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삭이나 이 두 종도 전부 다 나흐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그걸 나흐르라고 그래요. 근데 나흐르를 들어가 보면 이 나흐르는 70인역에 네오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네오스는 새로운, 젊은, 새 것, 혹은 신선한 것, 신선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네오스, 그러니까 나하르가 이게 네오스인데 네오스하고 비슷한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근데 네오스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에요. 네오스는. 근데 이 카이노스는 존재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삭하고 그 종들을 전부 다 네오스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아직 뭐냐면 이 네오스는 아직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네오스예요. 시간적으로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혹은 진리의 영이 아직 오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네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네오스가 종 혹은 여기 젊은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전부 네오스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 구약의 네오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왜? 아직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혹은 젊은이를 이 네오스가 젊은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자, 근데 요엘서에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시 영이, 그래서 요엘서는 정확하게 써놓은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가 환상 봐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쓰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네오스가 성령이 임해서 임하게 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이걸 가져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 이 아예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오스가 바로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인데 종들인데 아직은 아인데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하기 시작할 것이다. 신약으로 오니까 바로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교회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네오스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네오스가 새로운, 그 다음에 나하르, 종, 젊은이 그 상태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오스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네오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 젊은이, 이렇게 돼 있고 새로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직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 상태, 젊은이 상태 이런 겁니다. 자,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여기 독자가 죽는 걸로 나왔어요. 독자가 죽어야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그가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모리아가 우리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높아진 옛사람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왕입니다. 세상 신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 왕으로 죽은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오셔서 나와 하나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와 하나로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몸 밖에서 혼자 죽으면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했냐면 너와 하나로 죽기 위해서. 세상 임금과 하나로 죽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로 죽어서 그렇게 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안 죽어요. 예수님은 몸 밖에 있고 자기는 안에 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 안에 모셔두고 믿어요. 안 죽어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 받는데 안 죽어요. 죽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니까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여전히 달아놓고 아직 숨 끊어지기 전이고 안 믿는 자는 역사 속에 몸 밖에 있는 자들이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몸 밖에 두고 대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되면 영광 못 받았어요. 아직 하늘로 못 올라갔다고요. 그가 죽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 임금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하나 되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몸밖에 2000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 대상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자기 안에 대상으로 또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모셔놓으면 영광 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죽어야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죽는 겁니다.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내 안에 말씀과 나와 하나 되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안 죽으면은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다가 두 종 보고, 내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희생을 드리고 이제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뜻대로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가 죽어야 돼요. 죽는 건지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죽으면은 내가 다시 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돼요. 나와 하나 돼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살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그분만 죽으면 안 돼요. 세상 임금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 보혜사가 오신 것,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면 우리 안에 그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바로 그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 죽으면 다시 와서 너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종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오셔서 두 조공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와 하나가 되겠대요. 너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가 오셔. 그래서 두 종을 여기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보고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여기 지금 두 종에게 너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서 예비하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올 거야. 똑같은 얘기를 모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응? 같은 얘기입니다. 응? 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교회에 다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라 하니까 또 1000년을 1000년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1000으로 임한다고요. 1로 임한다고요. 하나로 임한다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뭐냐면 1이에요. 완성. 영생으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계시록엔 1000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다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해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자, 두 종은 우리예요. 세상도 우리예요. 제자들도 다 우리입니다. 그가 영으로 다시 오면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시 온다고요.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와서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종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영으로 다시 와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게. 내가 은혜와 진리로 와가지고 너를 아들이라 할 거야. 너를 은혜와 진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너를 아들이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6절. 번제할 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요,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여기 이삭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여기 있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2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또 헨이에요. 자 보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하니까 자 보라 이렇게 헨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창세기 22장에만 3번 나와요. 1절, 7절, 11절 전부 다 여기 자 보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봐라. 이 아브라함이 엘로힘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시는 그 일들이 독생자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삭도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헨, 자 봐라, 자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고 가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3일길은 3으로 완성되는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에 완전해지는 내용을 3일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이런 내용, 아버지가 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번제가 뭔지, 그런 내용을 알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번제단에 갔을 때 누울 때 아버지한테 반항 안 했어요. 아니, 나이가 100살 넘은 분인데 아들이 젊을 거라고 훨씬, 불이 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려낼 줄 알았다고. 아마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이 죽음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음에서 그 영혼을 받으실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간 겁니다. 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똑같은 모형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8절에도 번제할 양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함께 나가요. 이게 함께 나갔다는 뜻 들어가 보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이삭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일심동체라고요. 요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갔다. 둘이 하나 된 거라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곧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삭이 죽는 것만 아니에요.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같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도 죽고, 혼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은 절대로 못 죽어요. 예수님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과 하나로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있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에 그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호와 이래. 그분이 준비해서 뭘 준비했어요?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준비한 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일이니까 뭐 떡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먹을 거 배고팠는데 뭐 먹을 거 준비. 아이고 여호와 일이라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의 하나, 부활의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독자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준비하다가 보면 라예요. 보다. 준비하다가 라로 되어 있어요. 라.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여호와 이레를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보시리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보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혹은 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시리라고요. 보시리라. 보다. 여호와께서 봤다. 보셨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삭 안에 혹은 어린 양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예수의 죽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준비한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고 다시 와서 하나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아들 되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여호와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서 있을 때를 여호와 이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지는 우리까지가 여호와 이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까지 여호와 이래라고요. 먹을 거 준비하고 입을 거 준비하고 마실 거 돈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분을 독생자를 준비했다고요. 요한복음 3장을 우리 잘 읽어보세요. 독생자를 준비하셔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 2000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와 세상 임금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해서 영혼이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진리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낳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 이레예요. 그분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와야 돼요. 종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종들에게 와서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 남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와 하나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 남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뭘 보는 거예요? 독생자 준비한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밖에 있으면 일방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것은 그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자, 죄인과 하나 되면 죄인이에요, 그분이. 죄였기 때문에 대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임금과 하나 되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죽어야 돼요. 왕으로 살고 있는 자와 죽는 겁니다. 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죽고 왕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안 죽으면은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송대 공생애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일생 동안 옛사람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임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내시는 내 안에서 펼쳐내시는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일생 동안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펼쳐내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으로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